로마 시대 때 인사법이 이랬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받은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인사법이었대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생각 참 쉽지 않았겠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건 지금도 쉽지 않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티만 내면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인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덧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로 인도하면 아이들이 잘 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4%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 한 반에 한 30명 내외, 30명 안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5명에서 6명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 현설이 친구들도 보면 사귀는 아이들을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목사 딸, 목사들 뭐 이런 그런 애들이 주로 있고,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독실한 믿음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드러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했대요. 허수, 허세, 허상이라는 3가지 단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한국 교회는 많은 청중만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은데 이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무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살이 찐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살이 많이 쪄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하기를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옛날 말이 됐고요. 실제로 이 1000만 안에는 천주교인 그리고 이단들 이 모든 숫자를 합한 겁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600만도 안 됩니다. 그 600만 가운데에도 또 떼고 그 가운데 우리 신천지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에요? 지금 16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인원도 빼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빼면 또 교회에 마당만 밟고 있는 그냥 무리 역할, 많은 무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무리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빼고 난다면 한국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도 내 백성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금 이 사회에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1000명인데 주일만 보면 매 주일마다 한 3-4가정, 많게는 6-7가정이 새로 와요. 등록 안 하고 그냥 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5가정에서 6가정이 체인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간혹 6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가정이나 2가정 정도가 6개월 동안 다니다가 마음이 좀 찔린 거죠. 목사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맨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주님 봤을 때 그 사람의 종교를 뭐라고 할까요? 마당에 그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던 까닭에 한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허수, 허세, 허상의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속아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구조선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구조선인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뭐가 됐냐 하면 유람선처럼 그냥 배 위에 떠서 그 안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의 사교단체, 동호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 진단해 보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교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게 되면 십자가를 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려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한 부분을 언제 주로 합니까? 부활절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금은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기치 아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원해서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조장하고 더 그런 말씀으로 치부되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상실되었을까? 교회라고 하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전단지 안에 복음이 적혀져 있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현재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육이 없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의 음식과 또한 여러 가지 각도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수 믿고 나왔는데 그 어린 영혼을 붙들고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성숙시키는 그 과정들이 전혀 없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골고루 먹여야 되지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 66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데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신약 다 읽으면 선물 주고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지 읽어요. 운동을. 그래서 전반기 2달 동안 성경 신약 읽기에서 다 읽은 사람들 이렇게 체크해서 내면 선물 하나 줘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요. 구약은 4달 동안 읽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다 읽으면 1년 동안에 다 읽으면 교회에서 큰 상품을 줘요. 이런 사회가 됐어요. 저 북한에는요,
그 말씀을 보고 싶어도 가지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을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워버립니다. 돌아가면서 한 장을 외워서 그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암송하고 또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읽으라고 해도 안 읽으니까 아주 멋있는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성경을 66권 다 읽으면 얼마나 유익한지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줘야지 이제 조금 읽을까 말까 하는 그 시대가 이 시대가 되지 않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긴박성이 사라졌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성.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더라고요. 충격이 좀 컸습니다. 휩쓸려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하니까 휩쓸려 가시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도 이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 긴박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긴박성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방주 역할, 구조선 역할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과 양육과 전도의 부재가 결국 교회를 이렇게 그냥 속이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제자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사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셨고 많은 자를 치유하셨지만 집중적으로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12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많은 대중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외에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에 집중하셨을까요?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에 이 제자 훈련이요 프로그램이 됐어요. 제자를 이렇게 찍어내요. 어떻게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제자훈련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이 제자훈련 책을 가지고 가로에다가 답을 쓰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다 끝난 사람이 또 처음 하는 사람 데리고 가로에다 답을 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면 제자훈련 끝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에 했다면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요, 이미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에 수만 명의 제자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프로그램을 돌려요. 교회들이 무슨 프로그램.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요,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 하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부목사 있을 때 많이 가봐야지 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많이 가봤는데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더라고요. 사람을 놓고요 프로그램 6개월 동안 돌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돌리면 사람들이 잘 돌아가요. 안 돌리면요 흩어지는데요, 돌리면 정말 잘 돌아가요. 그거 돌리고 끝나면요 완장 하나 차는 거잖아요, 그죠? 나 이거 끝냈다. 그 다음 단계
또 1년 과정을 한 번 더 돌려요. 그래서 1년짜리 하나 끝낸 사람, 6개월짜리 끝낸 사람, 1개월짜리 끝낸 사람 레벨이 달라요. 별반 레벨은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졸업을 했냐 수료를 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목이 달라져요. 목이 일단 얼마나 굳어졌냐, 전체를 다 수료하면 목이 정말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왜 안 해 그거 해야지 이런 말을 해서 다들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 안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만나서 오늘 예수 만나면 난 살아나거든요. 그게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면요, 그 영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는 건요, 그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요. 제자훈련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딱 끝내면요, 제자훈련 끝낸 사람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려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제자훈련이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굉장히 큰 오도된 잘못된 모습인데, 목사님들도 제자훈련을 시켰던 그 사람들, 자기의 제자를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참 쉬워요. 그리고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통과했던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럼 소외감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돼요. 안 들어오면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훈련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하면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면 무엇인가 된 것인 양, 훈련 받은 것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 인격,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돼서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위치까지 우리가 늘 나가는 제자훈련 가운데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제자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제자를 헬라말로 하면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마데테스. 요거 정도는 좀 알아야지 유식하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헬라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어떤 교회는 청년들 이름이 마데테스라는 말을 청년부 이름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데테스 하면 제자가 헬라 말로 마데테스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제자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 자,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 스승에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지요.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이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허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감명 깊게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허준의 스승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의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그죠?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허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허락되지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허준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의 그 몸을 해부를 하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장의 위치와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스승을 뛰어넘는, 스승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사가 되는 거지요. 한의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스승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허준이 그 스승을 닮아서 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승이 누구니까? 목사님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스승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한 것을 배워야 하는 거지요. 그분을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구현해내고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현해내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참다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 전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성도 안에는 청중이 참 많습니다. 청중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무리는요, 군중은요, 청중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을 때 돌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무리고 청중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제나 누구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는 많은 부분들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설명했다라는 거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고요? 누구한테 알려줬다고요? 제자라고. 다시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제자입니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죠. 내가. 왜요? 내가 제자이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내 드리는 것.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청중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한번 가보시렵니까? 한번 제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결단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가고요. 밥 먹을 때도 제 옆에서 같이 밥 먹고요. 일하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세가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가 늘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같이 일하는 그 옆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화나가도 저를 딱 보고 하면서 참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자, 제자로 되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할 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떤 멍에를 배우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로 묶였잖아요. 그죠? 자,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멍에는 없어요. 자, 멍에가 있는데
한 100명이 함께 맬 수 있는 멍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요, 그 멍에를 아주 능숙하게 잘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멍에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재밌는 프로를 보니까 이제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아까 아시죠, 그죠? 이게 목봉을 이렇게 얼차례를 받는 건데요. 네, 어떤 사람은 네, 그냥 손만 들어요. 그게 저처럼 키 큰 사람은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약간 키 작으신 분들은 매달리니까 그냥 안 들어도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근데 전체가 다 힘을 쓰면 그 목봉 체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한 대명은 그냥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힘들어져요. 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지만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탈해서 나가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거지요. 개인이 매는 멍에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매는 멍에 가운데 능숙하게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같이 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한쪽은만 잘하고 있고 한쪽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뱅뱅 돕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멍에는 같이 메우고 가게 되는 거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각인해야 되는 것,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이 예배지요. 또한 예배 외에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배우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배우는 배움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본물처럼 튀어나오면 오셔야 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졸졸졸 강아지가 따라다니듯이 주인이 가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것이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그분을 배워야 되지만 두 번째는 배운 대로 행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을 그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여 좇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삶 앞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믿으니까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삶의 중심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은 완료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영생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내 백성이면 그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요. 네 번째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지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목적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몸소 보였던 것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세족식에 나와 있지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라 라는 거지요. 그 마음으로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며 낮은 곳에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그냥 같이 그분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보냄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미국? 유럽? 네, 호주?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맞아요. 학교로, 또한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보냄을 받았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것이 어딘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요. 제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제가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제자 훈련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가치관과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생각과 뜻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게끔 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한 제자 훈련의 삶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는 제자들로 꽉 차가지고요, 오는 자는 사람들마다 족족 다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교회. 내 제자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굳은 자리, 낮은 자리, 굳은 일, 이런 것을 도맡아 하려고 서로 싸우는 교회. 아멘 하셔야지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